자, 오늘은 제4강 에덴의 언약 타락과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덴의 언약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덴의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근데 약속과 언약이 약간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약속과 언약. 약속이라는 것과 언약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약속은 쌍방적이에요. 쌍방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하는 거죠. 만약에 친구랑 약속할 때 친구와 내가 약속하는 거니까 책임을 서로 지는 거예요. 약속은. 만약에 시간을 정했는데 A는 오고 B는 늦게 왔어요. 그러면은 B가 잘못한 거죠. 늦게 왔으니까. 또 A와 B와 약속했는데 둘 다 안 나왔어. 그럼 둘 다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서로 하는 거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는 커버넌트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이라는 거는 쌍방적이 아닙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야. 일방적으로. 그거를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언약입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속은 쌍방적이고 언약은 일방적이다. 그 다음에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람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언약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제 와이프가 그 밑에다 영어로 좀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단어들을 찾아서 썼어요. 근데 혹시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선분이라고 그랬죠. 처음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선분적인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세계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 이후에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필요했고요. 종말과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할 때 단순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3번 반복하니까 좀 어떤 분들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면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설명할 때도 이게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거를 구속 역사라 그런다. 그랬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한 그림.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예. 이거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확대된 그림이에요. 확대된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은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모든 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 그래요. Kingdom of God. 왜 킹덤이라고 할까요? 킹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혹시 킹덤, 왜 킹덤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개념 속에는 다스리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스리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킹덤이에요. 한문으로는 통치하다 그러죠. 통치하다. 통치. 다스리고 통치하다. 그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 하면 주권이랑 관련이 있어요. 주권. 우리 그레이스 변 집사님 주권이란 말 아세요? 주권이 영어로 뭐죠?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권 이런 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 어떤 왕이 나타나는 거야?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유대인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창조와 타락과 그 타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 구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그때를 초림이라 그러고 두 번째 오신 거를 재림, 오실 것이죠. 그리고 초림 이전에를 구약이라 그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금은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됐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근데 이미와 아직 혹시 이 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미와 아직. 오시면 기다리는, 아직은 기다리는. 네. 여기 스크린 보이시죠? 예, 성경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구약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가 신약이에요. 예. 근데 이미 아직 이렇게 써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까지. 영원. 이게 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어요. already, 이미. 이미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죠. 그래서 완성이라 그래요. 아직이란 말은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여기 주님의 재림에 여기 뭐라고 써놨었죠? 극치 이렇게 써놨죠? 극치. 아주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때. 그때를 극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 그치. 여러분, 요 그림 보이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희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림이래요. 뭐 같아요? 산 같은. 네, 산이에요, 산. 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산을 멀리서 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산으로 보여요. 하나의 산. 멀리서 보면은 산들은 멀리서 보면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당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멀리 또 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였어요. 이거를 구약이라고 하면 이건 신약이에요. 신약.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은 산을 하나로 봐요. 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걸 뭐라 그러죠? 아직 이 산을 다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중간에 공간이 있고 산이 두 개 있는 거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온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세계관과 이 전체를 보는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완성은 몇 퍼센트를 완성이라 그래요? 100%예요. 100%. 하나님 나라가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100%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완성.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극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극치라고 붙인 거예요. 극치로 가게 하셔서 재림이 될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네,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자, 잘 보이세요? 예. 풀 스크린으로 보이세요? 아니, 그 아니요. PPT가 보여요. 네. 지금은 보이시죠? 네. 네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제 괜찮아요. 잘 됐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미라는 것은 100%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극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종말의 시대, 긴장의 시대, 구원의 시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디를 가죠? 영벌의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영벌의 부활. 지옥 간다 그러죠. 지옥. 근데 지옥이 원래는 그 불교 용어래요. 불교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는 곳을 영벌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부활은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완성과 극치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오늘 수업을 이제 조금 해보겠어요. 먼저 여기 창조 언약이라고 했는데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몇 가지 명령을 하셨죠? 첫 번째, 번성하라. 두 번째, 충만하라. 세 번째, 정복하라. 네 번째, 다스리라. 네, 그랬어요. 그 중에 지금 성취된 게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들 중에 사람이 다 이룬 것은 번성하라밖에 없대요.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번성하라 라는 것은 대충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때 지난번에 할 때 다스리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다스리다라는 말은 보존하다라는 말과 가까워요.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 보존과 개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명령으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위언약.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이라는 걸 주셨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그럼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사랑나무 이야기. 우리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신 거를 기억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사랑나무라 붙인 이유가 그런 뜻에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주일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라 했는데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새카맣게 그리고 뱀을 막 그려놓고 생명나무는 예쁘게 그려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무를 주셨을 때 그 나무는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시험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고 신약에 있는 말로 하면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친밀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계획이. 신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나무는 시험을 위해 아니면은 악한 마음으로 아니면은 이 나무 자체는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나무다. 그래서 사랑의 나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행위 언약은 사실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쓰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제 행위 언약으로 쓰지만 우리는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시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신 거예요. 중간에 죄지은 자를 불렀을 때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사랑이셨고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이다.
covenant of love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지난번에 이제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다라고 그랬어요. 빼앗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타락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겠어요. 타락이란 말, 아니면 죽음이라는 말은 관계성을 가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는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서인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죽었던 이라는 말은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 우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던 그때는 죽었던 이라고 합니다. 죽어 있었던, 생명이 없었던.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 다 살고 있었는데 왜 생명이 없었던 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죽었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타락은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게 타락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타락과 죄와 죽음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 얘기도 했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나무나 돌로 뭐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처럼 모시죠. 물론 이제 자기들은 그게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요. 캐톨릭도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캐톨릭의 우상을 다 제거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우상을 버리기로 하고 거기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네. 누가 한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게 오늘 수업의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은 원시복음 이렇게 써놨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세요? 자,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죄를 지은 뱀과 하와와 아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너로라는 것은 뱀입니다. 그래서 지금 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 사단.
여자와, 여기 여자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우리 그 오트 교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었죠. 그래서 형상이란 말은 영광이란 말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상은 어떤 템플에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물건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경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경배하다라는 것은 영광을 바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첫 번째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여자, 언약의 대상자이고 온 세상의 영광으로 채울 그 첫 번째 사람. 그게 여자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고라는 말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특별히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사이인 뭔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이 있나요? 없죠. 그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단인데, 사단이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단과 같은 거예요. 이단. 여러분,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그 무슬림은 저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너와 나는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죄를 믿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예. 몰몬교도 한국어 성경은 몰몬경이라 그러는데, 한국어 번역 몰몬경에도 그 자신들의 신을 하나님으로 번역해놨어요. 하나님. 우리랑 똑같이.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정경을 꾸란이라 그러는데, 그 꾸란도 한국어 성경에는 알라를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똑같이. 다른 여러 말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데 아주 비슷하게 막아요.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그게 사단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아니면은 뭐 박옥수 전도관이라 그러나요? 종말론자, 뭐 구원파 이런 거는 뭐 보면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제 모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가진 자들을
자꾸 갉아먹어요. 자꾸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뱀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사단의 역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개신교의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진 거를 연결해 줄 자입니다. 연결해 줄 자. 관계가 끊어진 건 뭐라 그랬죠? 죽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다시 연결해주고 회복시켜 줄 자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기했어요. 여자의 후손.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있는데 이 후손이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씨예요. 씨. 시드 있죠. 시드. 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씨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씨. 그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 아까 원수는 뭐라 그랬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악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여기 머리는 뭐죠?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 근본. 없으면 안 되는 거. 머리는 그걸 상징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줄 그 사람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것은 부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부숴버릴 거다. 머리를 부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사람, 그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 너는이란 말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발꿈치. 제가 여기 밑에다가 그 히브리어 발음을 써놨어요. 발꿈치는 아카부라는 뜻이래요. 아카부. 아카부에서 유래된 말로 뒤에 있다, 뒤에서부터 오다 이런 뜻이고, 야곱을 야아코브라고 해요. 야아코브. 예, 히브리어로 야아코브 그러는데 이 말이 아카브에서 온 말이에요. 야아코브. 그러니까 발꿈치를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 스토리 아세요? 우리 그레이스 변 집사님?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야곱은 몰라요. 저기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먼저 나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에서가 나오니까 발꿈치로. 발꿈치를 야곱이 잡고 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에서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지었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래서 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네. 그래서 발꿈치에서 야곱의 이름이 유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새로 지어졌죠. 네, 이스라엘.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환덕뼈가 부러졌는데도 계속해서 천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꿨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뜻은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의 후손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야곱의 후손을 통해. 그래서 여기 이 발꿈치라는 뜻은 굉장히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은 그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원시복음이라고 했어요. 원시복음.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시자를 빼요. 그래서 원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믿습니까? 하면은 자 이제 나가서 네 저가 잘 보이세요? 예. 네네. 깜깜하게 보여요. 자 여기 학생은 없지만 또 여러분이 온라인상의 학생이시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 복음은 우리말로 하면은 복된 소식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그렇죠? 그러면 소식도 알아요. 뉴스잖아요. 뉴스. 예. 그러면 이 복은 뭘까요? 복. 좋다. 좋다? 네, 좋다. 또 복에 대해서 혹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까 제가 뭐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죠? 내신 복음을 믿어야지. 네, 믿으면 들어가요.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내 집.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복자는 무슨 말일까요? 복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복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해요.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이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복자는 뭘까요? 복.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복에 대한 개념을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참 이상하게 자꾸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복을 뭐라 그랬냐면 잘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되는 것. 잘 되는 것. 뭐가 잘 되는 거죠? 뭐 작게는 가정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는 것. 뭐 공부가 잘 되는 것. 건강이 잘 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복.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들 방황하다가 또 바울은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자기는 병을 안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족하다. 너는 그거면 충분해. 그 병을 안고 살아가. 근데 바울을 만지는 자나 베드로를 만지는 자는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작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복이 뭘까요? 아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통치. 통치라 그랬어요.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네. 통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다스림. 다스리다. 동사로 다스리다가 통치예요. 그리고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주권.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자기들의 그게 있어야지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국민. 국토. 국토. 그 다음에 2번째 국민. 국민. 3번째 뭐가 필요하죠? 주권.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한일 합병이라 그래요. 요즘 뭐라 그러죠? 다른 말 쓰더라고요. 아무튼 한일 합병이든 뭐든 간에 그때 우리가 조선이 잃어버린 게 뭐가 있어요? 주권.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도 있고 땅도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느 나라 땅이 됐어요? 일본의 땅이 된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이 주권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이거를 가리켜요. 이거.
이게 복이에요. 자, 이해가 가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우리 조금 더 나가볼까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뭐가 생기죠? 교회. 네, 교회가 생겨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여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복음을 가진 성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교회 하면 뭐가 베델교회죠? 베델교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를 붙인 교회도 있어요. 나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된 소식과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 복이란 말을 이해가 가세요? 예. 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여인의 후손을 얘기했죠.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로 쓴다 그랬죠? 히브리어에 보면 이거 씨라고 그랬어요. 씨. 씨. 네. 씨를 여자의 후손이 했어요. 특별히 누구의 씨죠? 사람의 씨예요. 사람의 씨. 사람의 씨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국민을 뭐라 그러냐면 씨라 그래요. 씨. 구약을 해석할 때 국민을 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복을 통치라 그러고 국토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이 늘 뭐라 그러냐면 땅이라고 그래요.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졌냐 하면 땅과 씨와 복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땅과 씨와 복이에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설명할 건데 오늘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이게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죠? 땅과 씨와 복으로 나타나고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이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인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가인과 아벨의 출생, 그리고 셋의 출생을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믿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럼 잠깐 맛보기로 이 얘기만 조금 하고 마치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얘기했고, 구약에는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땅과 씨와 복이란 걸로 나타나고, 그것은 신약에 오면 교회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믿냐면 여자의 구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아담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첫 번째? 네. 네. 어떻게 구원받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좀 더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기 별로 좀 어떤 사람 부끄러워해요. 그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누가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글쎄 방주를 타서 구원받았나?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항상 답은 여기 있습니다. 뭘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누가 있죠? 예수.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원시복음. 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여러 번 말을 막 이렇게 꼬아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모든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약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이렇게 뭉퉁거려 가지고 싼 값으로 넘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거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믿음이 정의가 잘 됐나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에서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가인의 출생과 셋의 출생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성경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뒤죽박죽했지만 그래도 칠판이 있어서 설명이 조금은 잘 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그런데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목사님, 네. 제가 질문이, 아니, 그냥 지금 이걸 듣고, 이제 그 의문사항이 나는 것이, 그러면 구약에서 옛날에 이제 두루마리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백성들에게 요렇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라는 거를 네. 그에게 설명을 해줬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가 나사렛에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 아니 그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었죠. 물론 이제 목수 일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제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직업을 얘기해줘요. 예수님의 직업은 랍비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랍비구나. 여러분 회당 아세요? 회당? 예. 회당 시나고게라고 그러는데 회당에 예수님이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에게 뭘 갖다 주죠? 이사야 두루마리를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이 회당에 갔어요. 두루마리를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줘요. 예수님이 왜 회당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그분은 랍비였어요. 랍비. 그래서 제자들도 랍비요 그러죠? 랍비는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시대의 그 풍속에 보면은 랍비가 되려면 경쟁률이 적어도 이 정도 됩니다. 안 돼, 이래. 네. 랍비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 있죠? 네. 바울은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는 이제 그 가문의 돈 버는 거고 바울의 진짜 직업은 뭐였어요? 랍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도시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뭘 갖다 주죠?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는 바울로 하여금 강론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게 못해요. 누가가 강론했단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왜냐하면 랍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랍비에게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랍비였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굉장히 셌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봐야 되고 성경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사님 무슨 질문이었죠? 예.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은 거를 설명해 주면서 네네, 네 맞아요. 누굴 믿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빠 친구들이겠죠. 요셉이랑 엄마 친구들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사렛은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읽어요. 근데 읽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대충은 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과는 달라요.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가 나가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 근데 그들의 기본적인 교육은 성경의 교육이 잘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구약을 설명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찔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메시아를 늘 기다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 이렇게 표현해요. 대망은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이것에 심취돼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로마로부터 독립할 그런 나라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무슨 동물에 비유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이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희미하게 다 알고 있어요. 성경들을. 그 사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를 지목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목을 합니다.
지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었어요. 아니, 요한이 죽기 전인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인가 물어봐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요한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제자들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한에게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마디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렇죠? 메시아를 지목해 줬으니까. 저분이 메시아라고 요한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있잖아요. 직접 말씀을 들었고. 요한은 구약에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는 신약이고. 네. 우리는 신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보다 사실 우리가 크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겠죠? 요한이 어떤 분이세요? 네. 아마 천국에서 요한 뭐 자리가 있다면 높은 자리에, 천국은 뭐 자리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천국은 평등해야 되죠. 그런데 요한이 작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해 줬지만 그가 희미하게 계속 보는 거예요. 네. 희미하게. 구약의 사람처럼. 희미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정확하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써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희미하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 근데 정작 그가 왔을 때 뭐라 그러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너무 우리가 그냥 신구약을 다 해버리면은 다음 주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또 셋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 상황이 있는데요. 혹시 강의를 부득불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리포트를 영상을 보고 써서 내면은 그거를 커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면 이 영상을 올리는데 그것을 보고 레러 용지 한 장에다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그걸로 출석을 한 걸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부득불 빠질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면 영상 올린 거를 한 번 더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내가 딴소리 안 했나 하고 한번 영상을 쭉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그 중에 혹시 제가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거를 잘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저기 리포트 안 쓰려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있고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비디오를 끄고 들었는데요. 그 아까 목사님께서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목사님의 의견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 다음 장을 보니까 그냥 사랑나무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단어 자체, 그러니까는 이 covenant of works, 네네.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좀 그 단어가 너무 행위에 치우친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창세기 2장 17절의 결과물이 창세기 3장 13절이라고 생각해서 행위 네네.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것에 하나님이 그게 어떤 뜻으로 말씀을 했냐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3절에서 결과물로 나와서 저는 그것을 그냥 행위 언약으로 저는 아주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 단어로.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행위 언약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 사랑장에서도 계속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그 상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 또한 이 행동으로 옮겨주신 거고, 또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믿음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지만 그것이 네네. 믿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행위로 나오고 야고보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말씀자가 되라.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연결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3절의 결과물로서 행위의 언약이라고 저는 좀 더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언약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러고, 나머지 예를 들면은 노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우리들까지 은혜 언약이라고 구분합니다. 학자들이 구분할 때. 이게 이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 언약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보고 그것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죽으냐 사느냐가, 죽음과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라 그랬죠. 관계가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위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 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금방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어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없는, 믿긴 하는데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죽었다라고 해요. 믿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사실은 믿음이 죽었다는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죽었다와 이렇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죽었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죽었다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있는 사람은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물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행동이 안 나오는 사람. 여기 선한 행동도 이제 구분이 되긴 해야 되겠지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얘기해 보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있고 없고지 죽고 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얘기해 주기 위해 야고보 사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근데 만약에 악한 행동이 나오고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는 어디서 나오게 되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행위 언약이라고 붙인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거를 행동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행위 언약도 사실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 이 말을 제가 썼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따먹게 된 것이지 어쩌다가 실수로 배고프니까 따먹은 게 아닌 거예요. 실수로 따먹었다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죽음이랑 연결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설명이 조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제 1시간 반이 다 됐는데 감사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또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화요일 날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